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을 통해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인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인데 그게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도저히 깨울 수 없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잘 못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의 목사님의 설교에 잠시 잠이 깼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라면 3개를 잘 사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경에 라면을 잘 사는 방법도 나와 있나?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게 너무 궁금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한 집사님에게 여쭤봤대요. 집사님, 성경에 라면을 잘 사는 방법도 나오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늘 목사님께서 라면을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네요 하고 헤어졌어요. 주일 내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고 들어봤는데 자기가 들었던 부분을 또박또박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은 생애를 잘 사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졸다 들으니까 라면 3개를 잘 사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되겠구나. 괜히 어설프게 들었다간 안 들은만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들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오는 것도 참 귀하죠. 그리고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잘 듣는 게 아닐까요? 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들어도, 단 한 잔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신다.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구원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영적인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모세의 믿음 3가지 기억나시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질문하면 술술술 나온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난주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첫째는 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선택하는 거예요. 꼭 보고 한 것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잘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복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의 이유는 뭐냐?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진정한 가치였죠. 그러니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주제일교회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모세의 전반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을 오늘 재차 설명해주고 다시 가르쳐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도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가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다듬어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27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도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냐면 떠나, 그리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참았다.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다고 나와요? 애굽을 떠났다고 나와요. 여러분, 참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 믿음임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는 애굽을 두 번 떠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한 번 떠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떠나요. 출애굽기 2장은 뭐냐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딱 묻어놔요.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인끼리 다투니까 너희 같은 종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당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죽인 걸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들켰다가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가지고 흔히 말하는 가출해버린 거지, 가출. 그래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첫째로 떠나가요. 두 번째 떠난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왕 앞에 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 애굽을 떠난 목적과 이유는 전혀 다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라고 보여요. 즉 모세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은 애굽을 떠난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오늘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첫 번째로 떠난 것을 말할까요? 두 번째로 떠난 것을 말할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게 첫 번째 떠난 거냐 두 번째 떠난 거냐 지금도 고민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 근데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왜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애굽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애굽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왕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바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쉽게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거절하고 무려 9번이나 거절했단 말이죠.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바로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당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이러한 세상의 방해를 뿌리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협박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 참 믿음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바로 왕의 첫 반응이 뭐예요? 황당한 거죠.
생뚱맞게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섣불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내가 네 부탁 들어줄 줄 아냐? 너 정신이 지금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풀어줬더니만 해이해진 것 같아. 여봐라, 더 힘든 일을 시켜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혀요.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더 힘들게 했네라고 원망의 소리를 듣죠. 바로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쉽게 보내주질 않았어요. 바로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애굽이 되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갉아먹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듯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막는 것들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요,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구할 때 바울은 무려 9번이나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못해 보내주는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즉 바로가 처음부터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타협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전략을 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피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잖아요. 이 파리 재앙이 딱 내리니까 이제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만 했는데 파리 재앙이 오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는 이거 우리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내건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굳이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도 제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굳이 갈 필요 있냐? 여기서 제사해도 되지 않니?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흘길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두 번째로 어떻게 타협하느냐? 그러면 보내지긴 보내주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8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는 말래요. 그래도 모세가 보기에는 보내준다고 하니까 기도해서 파리 재앙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다고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바로가 싹 마음 바꿔서 안 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악질을 통해서도 내리고 독종을 보내고 우박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당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킬 겁니다 했더니 그게 또 두려워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들 가라. 단 어린아이는 두고 어른들만 가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이들은 가지 마라. 어른만 가라. 이게 뭐냐면 이제 어른은 끝나니까 아이는 계속 이렇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모세는 아닙니다. 아이고 어린이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럼 나 너 안 보내 하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키고 메뚜기 후에도 계속 거절하는 바울 앞에 이제 모세가 또 찾아가죠. 메뚜기 떼를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바로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 이 재앙을 받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 메뚜기 떼의 두려움을 알고 났더니 이번에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좋다,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어른들도 데리고 가라. 너희들 다 가. 하지만 짐승들은 놓고 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돈은 놓고 가라 이거지.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사람만 가라. 재물은 놓고 가라. 왜? 그러면 힘드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모세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재물도 필요하고 제사 드릴 재물도 필요하고 먹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안 보내. 그래가지고 또 흑암이 확 들지요. 그래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왕의 1순위 승계자인 첫째 아들이 죽자 그때서야 바로가 통곡하면서 그래 그러면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타협과 그의 전략을 보면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어떤 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 나랑 비슷한데? 어찌 바로가 내 남편이랑 저렇게 똑같지? 아니 어떻게 바로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전략적인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전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보 나 교회 예수 믿으려고 그래.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집에서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꼭 교회 가야 돼? 금요일날 교회 가야 돼? 집에서 예배해. 집에서 기도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며. 그러니까 어디서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예배해라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부득불 못 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많이 계시죠. 물론 한두 번은 괜찮지만 사실 영상이란 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영상 예배보다는 현장에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한두 번이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성전에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흐지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기도해. 성전이 뭐야? 집에서도 하나님 계시잖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제사 지내. 이건 뭘까요? 좋아, 내가 너 보내줄게. 단 깊게 빠지지는 마. 주일날만 내가 허락해주게. 수요일도 안 돼, 금요기도해도 안 돼, 새벽 기도해도 안 돼. 주일날만 내가 가는 거 허락해줄게 라고 많이들 타협하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깊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이겨서 굳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좋다. 너희만 가고 어린아이는 돌아. 이 말은 뭐예요? 좋아. 그러면 당신만 다녀.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 당신만 다녀. 우리 애들 데려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마. 당신만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내가 졌어. 신앙생활 너만 해. 하지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이게 세상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겨가지고 굳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요.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좋다. 사람만 가고 소와 양은 남겨둬라. 이 말은 뭐예요? 좋다. 내가 백부양부해서 당신하고 자녀들 교회 다녀. 단 11조 안 돼. 헌금 안 돼. 헌금할 생각하지 마.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교회다가 바치는 일 없길 바래. 하면서 물질에 장애를 주는 거죠.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헌금 생활에 좀 이렇게 지장하거나 장애를 주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단계 이기면 이제 끝나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애국과 바로와 같은 존재를 과거에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게 바로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죠. 어떻게 보면 신과 동등한 권력을 가진 게 바로였어요. 이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왕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부탁할 정도면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양보해서 왕 앞에 요구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왕이 거절했어요. 그것도 9번이나 노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찾아가서 왕이여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용기와 보통 담대함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하고 용감하고 담대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초기에도 해봤지만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났잖아요. 첫 번째 떠날 때가 언제? 출애굽기 2장인데 왜 떠난 거예요?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저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에 일이 탈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지금 모세의 위치가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왕자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승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 당시 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인생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10명 죽여도 100명 죽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무마시킬 수 있고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조금만 담대했다면 대신 누명 씌우거나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세는 그 당시 새가슴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막 겁을 내는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죽인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가 겁먹고 두려워해서 그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던 모세가 이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 가고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뜻을 요구하는 그 용맹함과 그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노발대발하면서 크게 거절하죠. 그럼에도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다시 바로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모세의 용감함과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 것일까요? 이 모세가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을 무서워하면 깨갱깨 예 안 갈게요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 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무서워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로왕이 얼마나 센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바로왕 앞에 섰던 이 모세는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로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바로왕 앞에 이 모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하나 볼 수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장군이 딱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숨었어요. 야,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뭐예요? 큰 소리 치죠. 당당하게 나가서 뭐라고 해서 넌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이런 말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이 뭐예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콧방구를 꼈겠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기와 다윗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믿었을까요? 내 이 실력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거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객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용기 부리는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용맹함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함과 용기와 용맹함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그건 뭐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광야에서 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나쁜 모세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지금 모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홍해를 문제 해결하고 애국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문제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56절 3편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리하지이다. 내가 두렵다면 내가 주를 의지해야 돼. 주를 의지할 때 내 두려움이 사라져. 그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아무리 큰 존재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마다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혹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치며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역경과 고난의 삶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삶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신앙으로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와 그의 훈련된 군사들과 영적으로 대결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도 9번이나 거절하는 완강한 바로와 모세는 대결해야 됐고, 말 안 듣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늘 대하며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그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통과 힘든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모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항상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바로의 거절 앞에 절망하며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늘 짜증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조만간에 마음이 쉽게 변했을 겁니다. 나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겠구나.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서 쉽게 마음이 변질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왕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한 자신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늘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도 그 많은 거절 가운데서도 견디며 참아낼 수 있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가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케 했다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배운 놀라운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결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보이는 분으로 의식하며 살아갔던 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항상 길을 걸어갈 때는 왼손을 꼭 쥐고 걸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왼손을 꼭 쥐고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야. 즉 이분의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믿음이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개혁자인 칼빈은 자신의 삶의 신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야.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믿음과 확신으로 모세는 매일같이 살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쳐요. 이 믿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둑질도 안 볼 때 하는 거죠. 소매치기도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안 볼 때 하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우린 쉽게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함을 다윗이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믿음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실망과 절망 속에 혹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 너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 항상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는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넘실대고 출렁이는 홍해 바다만을 그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참 믿음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변함없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의 변함없인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 있다면 과감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